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지혜로우시고 사람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내세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저렇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옳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그 우리 마음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그 교만이 있는데 교만이 다양한 모양새로 드러나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교만하거든요. 그게 이제 죄이고 네. 뱀이 주는 그 마음입니다. 이제 교만한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 생각도 교만이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명하셨을 때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의 반항이든 생각의 반항이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안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반항하잖아요.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불순종하고 있죠. 저도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다. 누구나 불순종하고 있다. 100점짜리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증거인데 그래서 이러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늘 반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불순종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변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변명. 하나님 제가 이건 못하겠거든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한계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새는 이제 불쌍한 어떤 하소연인 듯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깊은 속내를 우리가 잠재의식 속까지 파고들면 하나님 전 약해요. 하나님 전 안 돼요. 전 한계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날 몰라주십니까? 이게 교만이란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때로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또 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받아주는 건 뭐냐면 공감 못해서도 아니고 네, 그 마음 이해 못해서도 아니다. 공감력 뛰어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변명하는 태도 속에 있는 그 죄악을 꿰뚫어 보고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명하지 마라. 지금 너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도 되고 그리고 간구해도 되지만 오늘의 이 말의 포인트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변명하는 그 나의 말들 속에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 말들 속에 불순종을 찾아보라는 거. 불순종을 찾아봐라.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라는 그 말들 속에서 내 교만을 찾아봐라. 그게 지혜다. 죄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감 못하고 이해력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자주 말하는 안 돼요, 못해요, 한계요, 부딪혔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요. 이런 그 말들 해도 되고 네 신앙 초기에는 많이 합시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있어도 사역자에도 언제까지
힘들다, 아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으로만, 연약한 사람으로만, 약한 사람으로만 남을 것이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약하고 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로만 남아 있을래? 그래서 언제쯤 이 약한 포인트를 언제쯤 하나님의 강함으로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언제쯤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견해라. 너 약하다, 안 된다, 하기 싫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줘요? 라는 그 교만함이 있지 않느냐. 뭘 몰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아시고 더 많이 아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참아주고 계시는 중.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중이시다. 그래서 자주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실까? 늦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날 안 도와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 내 태도가 지금 제가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시다, 너무하다, 너무 하나님 냉정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어리석다, 너무 연약하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잠재의식 속 그 깊은 내면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근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생각과 다른가? 내가 보기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한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새로운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야. 세 가지가 없는 거야.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다. 잘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도 없죠. 희망도 없죠. 성령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거나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베푸실 것이고 성령 부어주실 것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바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걸 믿거나 생각해 보거나 상상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지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면 그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겸손한 상태.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모르시죠? 그냥 저 못해요. 저 바보예요. 저 약간 이거 겸손 아니고요.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만과 겸손 잘 몰라. 그래서 자기 비하하면 겸손인 줄 아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낮추는 말, 자기 비하하면 그거 겸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좀 이게 자신감이고 담대하면 교만한 줄 그게 아닌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순종이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교만은 불순종, 겸손은 순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기 비하가 겸손. 뭐 담대하고 확신이 있으면 저 교만기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좀 담대하고 말씀 잘 알고 선포 잘하면 교만기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이 뭔지 교만이 뭔지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한 겸손이고 이제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낼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예전에 20대 때 깨닫고 항상 그전엔 자기 비하, 연민, 자기 동정에 섞인 그런 눈물 흘리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할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좀 자기 비하적인 기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될 거예요. 저 아시지 않아요. 못할 거 아시잖아요.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넘어질 거예요. 이런 자기 비하성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에 귀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증. 예? 우울증 있는 신앙생활. 아무튼 그래서 그 우울한 신앙생활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울한 신앙생활을 참 오래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마귀를 내쫓고 대적하고 방언기도 세게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을 꺾는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의 루틴이 상당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질질 끌려가는 내 우울과 내 슬픔에 끌려가는 기도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난 할 수 없어. 하지 못할 거야. 슬퍼. 이제 이런 감정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끌려가는 기도는 없다. 슬픔은 떠나가라. 외로움은 떠나가라. 불신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 안에 귀신을 지적해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비하적인 그런 믿음 없는 기도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울한 기도 안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솔직히 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있거든요. 저도. 못할까봐 자신 없죠. 없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저도 뭐 강하고 믿음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믿음 좋고 강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 없고 흔들리고 두렵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고 이러다가 꺾이면 어떡하지 두렵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연약하지만 이겨내고 있다라는 뜻이고 저도 버티는 거고 저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것은 목사님 다 알 줄 알죠. 목사님 강하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견딘다, 버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상태는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싸우는 것, 몸부림친다 이 뜻인 거죠. 쉽게 말해서 고통을 감당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감당하고 고통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내 불신을 이제 억누르는 견디는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과정인 것이지 어느 누가 솔직히 담대하겠으며 어느 누가 확신이고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 없지만 누른다니까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내가 말만 하고 안 지키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안 지킬까 겁나요. 그거 두려움이잖아. 그것도 꺾어내야지. 그것도 이겨내야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 남이 나를 비난할까봐 조롱할까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실망시킬까봐 하는 그 두려움까지 포함해서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뭐 그럼 또 비난받지 뭐 그럼 또 조롱받지 뭐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실망시키지 하나님 날도 실망하시겠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지 사람들 날 조롱하겠지 난 또 넘어지겠지 특히나 가족들도 비난하겠지 내 주변의 사람들 실족시키겠지 내가 할 수 있다 해놓고 못하면 사람들이 날 비난하겠지 거기까지 감당하라고 감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조롱, 핍박, 무시, 멸시 그리고 나를 좀 비하하는 조롱하는 말들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저처럼 많이 당하다 보면 괜찮았죠.
안 당해서 여러분이 그 놀라시죠? 많이 당하면 놀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덜 당한 거야. 잘 안 당한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요. 자존심 상해하고. 근데 매일 당해봐요. 별일 아닌 거야. 그거 다 지금 고난 안 당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적기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면 굉장히 속상하죠? 덜 당한 거예요. 응? 여유가 많다는 뜻이지. 자주 안 당해보니까 그거 속상하지.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 당하니까 놀라잖아요. 많이 당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쓸 때 고난 많이 주시고 무뎌지게 하십니다. 고통에 무뎌지게, 욕설과 핍박과 조롱에 무뎌지게 한다고. 무뎌져야 쓸만하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많이 질수록 영성이 강해지는 것이고, 십자가 없어. 아주 행복해. 아주 그냥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해. 십자가 지기가 아주 어렵다. 못 질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역시나 좀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조롱 매신 많이 당해봐야 그래야 사람이 좀 뭘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튼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많이 져야 그래야지 잘 견디는, 잘 버티는 사람이 되는 거. 가난도 마찬가지잖아. 평생 부자 살다 가난해봐야 죽고 싶죠. 그렇지만 평생 가난하면 가난 잘 버티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거, 사람이 무뎌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당하면 무뎌지고 고통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통이 고통이어야지. 고통을 느껴야 사람인 거지. 그런데 고통을 안 느낀 사람은 당연히 없지만 고통에 능한 자가 있다. 잘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많이 이겨낸 사람은 잘 버틴다. 예? 온실에서 화초는 못 버티겠지. 그러나 고통에 능한 자가 있다. 많이 겪은 자는 잘 버틸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쓸만한 자로 정금같이 되려면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지독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막 자존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그리고 자신감 없는 이 상태를 이겨내면서까지 주여 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바꿔서 대적 기도하면서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비참한 기도, 못해요, 슬퍼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죽고 싶어요 라는 그런 우울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희망적인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이겨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이제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핍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하셔도 저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을 항상 취하시냐면은 27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성경에서 아니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럼 내가 미련한 것이냐 이러면서 막 그 태클 거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한 번씩 이게 설교든 영상을 찍으면은 꼭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태클 막 걸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정말 그 문맥 안 보고. 그러면은 성경 보고도 삐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고 성경책에서 미련한 것이라니. 내가 미련한 것이냐. 그리고 또 보세요. 28절 지금 제가 한 번씩 저도 말실수를 조금씩 할 텐데 저보다 더 심해요. 28절 보세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설교해가지고 영상 찍으면은 지금 댓글 악플 엄청 달게 어떻게 목사님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라고 성도를 표현하나 라고 하면서 또 엄청난 악플이 달리겠지만
문맥을 보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국어도 못해, 이해도 딸려, 속도 좁아, 공격하기 좋아해. 그저 말 한마디 붙들고 늘어지길 좋아하지 무슨 포인트인지를 모르니까 쉽게 좌절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보세요. 네? 약한 것들을 택했다. 너희들같이 천한 것들을 택했다. 너희들같이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 너희들같이 없는 것 택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이거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미련한 너희 같은 것들을 택했다. 너희 같은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했다. 너희 같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 너희 같은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단어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 없습니다. 이 뜻을 보십시오. 제발 뜻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것들, 잘난 척하는 것들, 강한 것들,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약하고 없는 거,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했다라는 그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을 택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택했다니까. 네가 미련하니까 너 택했지. 너 강했으면 안 택했어. 네가 못 배웠으니까, 네가 멸시받을 애니까 너 이제까지 천대시 받고 살았잖아. 너 무시 많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널 택했지.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왜 자꾸 딴 말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있는 거 되고 싶어 하고 강하게 되고 싶어 하고 왜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하냐고. 그럼 택함 못 받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과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자꾸 반대 방향 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 택해, 없는 사람 택해, 약한 사람 택해, 천한 사람 택해, 그렇게 지극히도 없는 텅 빈 좀 모자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나보다 더 훨씬 학벌 좋고 지식 있고 잘나고 잘생기고 있는 것들 그 앞에서 철저히 성령의 권능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없는 거 택했는데 왜 그걸 난 왜 없어 난 왜 없어 아니 왜 없긴 왜 없어 택하려고 없앴다 왜 그겁니다. 너를 택하려고 너를 없게 한 거야. 여러분 저도 없어서 택함 받았다. 개척할 때 제일 없을 때 개척하게 하셨다. 조금 있을 때는 안 돼. 제일 없을 때 제일 카드비 제일 많이 쌓일 때 제일 돈 없을 때 개척하게 하셨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없나요? 왜 나는 천한가요? 왜 나는 이런가요? 택하려고 선택하려고 너를 모자라게 응? 너를 무시하게 학벌도 뭐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다. 널 택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없이 태어나게 했고 내가 너 못생기게 약하게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너 딱 맞다는 거예요. 너는 딱 맞다. 너는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기 넌 적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성령을 부어줬을 때에 그 누구도 너의 능력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자랑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랑하게 될 거야. 너는 적합하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네가 없기 때문에 적합하다. 너는 굉장히 무지하고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택하기에 딱 맞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발 하소연하고 원망하지 마라. 지금 그것 내 뜻과 완전히 반대된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미련한 부분들을 일부러 택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없어. 뭐가 없어? 지식도 가진 것도 성격 뭐 다 없다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부어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아니 저런 사람을 쓰시네.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라고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없는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빨이 없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저렇게 간증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그거 있잖아. 없는데 아닌데 정말 아닌데 저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없을수록 약할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기 굉장히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 돼. 지금 하나님 모질에서 감사해요. 하나님 천에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가난해서 감사해요. 딱 맞는 일꾼이군요. 하나님 저같이 없는 사람을 써주십시오. 그럼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거가 정말 아니니까. 난 나를 알잖아. 난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난 정말 약한 거 제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저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전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사용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저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아니까. 얼마나 없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들의 그 교만함과 자랑을 폐하시려고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약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인 거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들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오직 주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자기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혹여나 난 좀 많이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랑 안 하면 돼. 왠지 아십니까? 자랑 안 하게 하려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있는 자들은 뭐냐? 자랑 안 하면 돼.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 겸손이란 그런 거 믿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내 없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여라. 얼마든지 감사하여라. 없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여라. 있는 자들 입 다물어. 자랑하지 말아라. 자 잘생겼어. 자랑하지 마. 돈 있어. 자랑하지 마. 학교 잘 나서도 자랑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의도로 자기 능력을 부끄럽게 하려는 그 의도로 없는 사람들을 지극히도 택하시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입 다물어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된다.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자랑을 멈춰라.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 것이다.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흩을 수 있다.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말아라. 곧 죽을 수 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지나가는 것들이 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가 망했습니까? 우리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능력을 의존했느냐? 네가 네 부모 빽 있다고 돈 있다고 자랑했느냐? 너 잘 나간다고 자랑했느냐?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자랑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왜 꺾으셨냐면 자랑하지 말아라. 널 부끄럽게 할 거야. 너를 굉장히 내려놓게 할 거야. 부끄럽게 할 거야. 너의 입을 다물게 할 거야. 너를 자랑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잘 될 때 스탑시킨 이유. 자랑 그만하게 하려고. 내 강함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스탑시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좋은 상태. 아주 딱 좋은 상태. 우리를 택하신 그 상태. 아, 이제야 나를 쓰시겠다. 이제 날 쓰시겠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정말 바닥이야. 아, 이제 나를 쓰시겠구나. 그렇게 딱 좋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강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약함이다. 우리의 강함이 있잖아요. 약점인 거 자랑할 수 있거든. 교만할 수 있거든. 불순종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 잘난 척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싹 다 약점인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지극히도 큰 약점. 죄 짓게 하는 큰 약점. 불순종, 교만,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강함은 약점이고요. 우리의 약점은 강함이다. 우리를 쓰실 만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쓰실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약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 증거. 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아름다운 것. 우리의 약점도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셔서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승리라는 것, 너희들의 강함이라는 것은 결국 나 여호와 안에 있다.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은 강한 존재다. 그러나 그 강함은 나에게서 비롯된다. 너희들의 강함은 나 여호와 안에서 찾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건데 그 승리함이 주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 복음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계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성도의 권세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자신 나타낼 그릇으로 비워진 그릇을 찾으신다. 비워진 그릇이란 약한 사람. 죄 지었어도 돼. 회개한 사람이면 돼. 약한 사람. 죄의 숫자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이 지었다는 과거도 상관없습니다. 과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약한 것이 복이다. 지금 내 이 어려운 상황도 복이다. 나는 고난을 사모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 라고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항상 잘 안 되었는지, 왜 항상 저는 꺾어졌어야 하는지, 넘어졌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섭리 속에 저를 순종하고 저를 내어 맡깁니다. 주여, 저는 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계획 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십니다. 홀로 강하십니다. 저희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함을 도리어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다시금 순종하고 주님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랑하는 세력과 권세들 가운데에서 당당히 승리하여 주님의 뜻과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